어느 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시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장님이다, 소경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다 그래야 돼요. 아시죠? 이 시각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살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시각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저렇게 불행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본인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가 많아서. 본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님했는데 본인이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전생애에, 이 사람 전생애에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번에 태어날 때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전생의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뿐이 아니고 보편적인 종교에는 이 전생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생애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사는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귀하고 귀해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앨범 있잖아요. 그 앨범에 지나간 거 다 찍어서 거기다가 보관하지요. 그 앨범에 있는 내가 진짜 날까요? 내가 아닐까요? 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다시 경험이 안 돼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나요? 미래에 있어요.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내 인생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미래의 그림이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거를 비전이 있는 사람, 내 인생, 내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놓고 그 미래가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 그런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과거의 꿈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허무한 사람이에요. 허무한 사람. 돌아오지도 못한 과거를 끌어안고, 그 모든 범죄인들이 이 과거에 붙잡혀서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귀하고 귀해요. 참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참 잘 살아야 됩니다. 해봐요. 네, 잘 살아야 돼요. 네. 또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으면 자식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가 선을 많이 행하면 자식이 복될 수 있고, 부모가 죄를 많이 지으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자식도 불행할 수 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들 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그 작은 티는 보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나의 허물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보이는 허물이 내 속에는 숨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어서 더 겸손해지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쳐라. 이 여자는 너희 안에 꽁꽁 숨겨놓은 죄가 이 여인에게는 드러난 것뿐이고 이 여인의 드러나는 죄가 너희 안에 깊이 숨어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그걸 네가 정죄할 수 없어요. 너도 죄인이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했을 때 그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리저리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땅에 왔다가 쓸데없이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송명희 시인 아셔요? 내성마비 환자,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손짓 발짓도 못해요. 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내성마비 환자, 이 송명희 시인이 그가 쓴 글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 제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어찌 보면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만큼 불행한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랬어요. 제가 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다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건희 회장으로 생각하지요. 삼성그룹에. 여러분,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외국에 나가봐요. 야, 러시아 저 산골 시골에 가요. 거기도 삼성이요, 삼성. 대단합니다, 삼성.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삼성하고 레벨이 너무 달라서
그 삼성이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 삼성의 그 총수인 이건희 회장하고 그 집의 청소부 아줌마하고 공평하다.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게 그거예요. 공평하다. 이건희 씨는 돈이 많아서 예수 안 믿어요. 그 집 청소부 아줌마는 돈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네. 하나님 공평하시지요? 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불렀어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 눈이 떠질 것이다. 이 사람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인데 40년 동안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 떠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과 그 시각장애인이 있던 그 장소에서 약 2km 떨어져 있어요.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저도 그대로 한번 걸어가 봤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도 못 보는데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갔겠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저 실로암 가요. 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보세요. 제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거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 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들은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 시각장애인을 야단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야, 정신 나갔냐? 거기 가서 씻어서 눈 떠진다면 이 세상에 장님이 하나도 없게. 그러면서 뭐라고 비난했겠어요? 그 시각장애인을 보통 사람들이 무슨 신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뭐 그래요? 뭐 병신이 뭐 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시각 장애인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야단쳤겠어요. 그러나 그 시각 장애인은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사람 장애물이잖아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뭐 목사가 어떻다는 둥, 뭐 장로가 어떻다는 둥, 교회가 어떻다는 둥. 예. 그렇게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기면 꼭 이걸 기억하세요. 진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아, 기독교가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가짜가 있구나. 가짜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는. 이 지상에 많은 종교 중에 유별나게 기독교가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독교가 진짜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아기를 목욕시키면 큰 그릇에다가 그 따뜻하게 물 받아가지고 아이 목욕시키지요. 그리고는 물만 버려야 돼? 아기까지 버려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기까지 버린다? 그래서 사람 장애물에 걸린 사람들은 아기 목욕시키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요,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은
신랑 연못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눈을 씻었습니다. 눈을 떴게요, 안 떴게요? 떴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죠. 그러면 실로암 연못이 무슨 신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로 결정해 주신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사랑받는 아내, 남편의 통치가 가능하면요,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남편, 좀 부인 말 좀 들어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해 주잖아요. 이 부부가 30년을 싸우는데 상호간에 이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게 하려고, 억지로 영향력 있게 하려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통치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통치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배려하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통치가 가능하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소원을 들어준 거라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기들의 틀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 부정해버려요.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너무 심해요. 상대방의 방법도 애국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방법 외에는 다 잘못된 것처럼 자기 틀 안으로 들어와야만 정의가 되고 애국이 되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틀 안에 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부부간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말이 다 자기 입장이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너무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법입니다. 이 사람들의 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비상식적이지요. 여러분은 좀 설득이 안 되죠. 뭘 인정을 안 해?
자기들이 눈으로 봤으면서. 그런데 진짜 인정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효자 있죠, 효자. 효자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애처가는 누가 만들어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까지도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부모는요 예수님이 치유한 거 알아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인정을 못해요. 왜? 인정하면 출교를 당하거든요. 그 당시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면 공권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자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해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걸리느냐 하면 자기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교권이라고 있어요.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교리입니다. 이 교권이나 교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120년이 넘었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자리, 큰 자리, 아주 노란 자리, 쉽게 말하면 이런 자리에는 다 비복음이 들어가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비기독교적인 상황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세상에서 활개를 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도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틀 때문에, 부모는 자기 삶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장본인이죠. 장본인이요. 나 조금 전에까지 눈 감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가지고 눈 떴어요. 이런 신앙을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사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경험한 나는 이해하는,
그런 비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30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찾기 힘들면 그냥 안 찾아도 돼요. 요한복음이 어디 있어요? 네,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밥을 말이죠, 점심이나 저녁 밥을 한 10번 정도 얻어먹었어. 그냥 20번이라고 할까요? 네. 20번 얻어먹었어. 그러면 나도 좀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러죠? 왜 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양심이죠, 양심.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쪽박을 찼어요. 쪽박 알아요? 쪽박을 찼어요. 그래가지고 5 식구가 지금 텐트 치고 저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20억을 빌려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러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래도 안 고마운 사람 있을까? 그 사람일까 아닐까? 그래도 안 고마워하면 사람일까 아닐까?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에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거 나오더라고요. 고맙겠지요? 양심이잖아요, 양심. 자, 20억을 친구가 줬어도 너무 고마워. 이거 막 가슴이 떨려. 그런데 내가 죄인이요, 죄인.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지옥 가야 돼. 내 죄값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값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건 10억 20억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10억 20억이 아니요,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아니 밥을 얻어먹어도 고맙다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뭔가 그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30년 동안 이상하냐? 어떤 사람은 그냥 6개월 만에 아주 그냥 믿음이요 신실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정상으로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이 참 이상하게 보여요. 세상도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다 하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다. 제가요, 예수를 믿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까?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그 신체 불구자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은 저런 신체 불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심하게 저는 어떤 아가씨를 내가 프로포즈 하려고 뒤따라가다가 그냥 왔다니까. 굉장히 그 혼자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시각 장애인은 앞을 못 보지요. 그런데 낯선 길을 갈 때 스스로 갈 수 있어요? 누군가 인도자가 필요해요? 만약에 낯선 길을 스스로 간다. 뭐 김포에서 뭐 69번을 타고 송정역에 내려서 5호선을 타고 그다음에 어디 내려서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낯선 길을 혼자 가는데 이 시각 장애인이 누군가 인도자 없이 혼자 가겠다. 이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사실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미래. 어떤 사람이 안다 그래, 미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 이미래가 있대. 그 얘기가 아니고 앞날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앞날을 몰라요. 앞날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죠. 육신의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한 게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건 미리서 알았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걸 미리서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실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시각장애인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시각장애인인 우리에게도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도 시각장애인이야. 너희 인생에 인도자가 필요해. 이 땅에서 뿐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 천국까지 너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지상에 시각장애인을 두었다. 하나님의 아픔이다 이거죠. 내가 이걸 깨닫고 그 장애인하고 결혼하는 걸 포기했어요. 나도 어차피 장애인이구나.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그래? 우리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어머니에 대해서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했겠지요. 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했겠지요. 하늘, 소나무, 새, 바다, 모든 것을 장미꽃 상상을 했겠지. 고등학생쯤 돼서 시력을 잃은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이니까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상상이죠, 상상. 근데 실제로 눈을 떴어요. 실제로 눈을 뜨니까 그 상상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 교회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약할 때 하고 내가 신앙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을 때 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10년 전하고 금년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감격이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장미꽃, 하늘, 바다. 이 생각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 내 생각하고 진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깨닫는,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사는 신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덕적 변화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새로운 나라에 사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고 각자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마음의 감격을 주시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풍요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